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고대 시대잖아요. 이제 창세기 시대니까 아주 고대 시대에 그 사람들의 성품, 마음 그것이 지금과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인기 끌려고 하고 예쁜 여자 보면 남자들은 다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네피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족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힘있고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시대였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모든 것 인기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죠. 6월 3일이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됩니다. 상대방을 헛뜯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면 대통령 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렇게 편하게 살기 좋을 때일수록 죄는 더 커졌더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아 하지만 그때 당시보다 지금이 더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편하죠. 편리하죠. 그렇다면 비례해서 죄는 어떻다는 거예요? 더 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타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히브리어로 라바는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커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과 무관해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개입할 여지를 스스로 차단해 버렸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갖고 세상에서 인기를 끌고 우리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그것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물론 좋죠. 그러나 그만큼 사람이 영광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영광 받을까요?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영광 받을까요? 그렇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놓고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바꿔서 큰 일을 하면서도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자신은 어때요? 계속 커지고 싶잖아. 인기 끌고 싶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여자는. 그런데 2절 한번 보세요.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딸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자들.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말씀을 나누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봤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내면을 안 보고 겉모습만 봤다. 남자들이 대개 여자들 내면을 볼까요? 겉모습을 볼까요? 남자들만 얘기해 보세요. 남자들이 여자들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겉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어떻게든지 예쁘게 하려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믿음의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똑같아요. 사람을 볼 때에 마음을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어디 마음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느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바꾸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여기까지 왔지요. 그죠? 성령이 안 계시면.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교회 와 보시고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제자교회 찾아오시고 그럽니까? 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또 목사님이 아주 심각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박 목사님이 아주 선생님에게 못된 짓을 해서 선생님이 각인이 되어 있었던지, 아니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기억한 것은 제자 중에서 목사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이 선생님은 교회 장로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 제자 중에 목사가 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선생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 같은 성령님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겉모습만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죠. 그러면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여자들하고 결혼 못합니까? 결혼하세요. 그 사람을 전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한 각오가 됐을 때는 그렇게 하면 좋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성령의 하나님인데 믿지 않는 집안에 가서 그 가정을 다 구원시킨 사람도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까지 얼마나 풍파가 있겠어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가능하다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내면을 바라보며 사람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성령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신실한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이 됨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 이것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간들과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님은 깨끗한 영이시기에 깨끗한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씻음받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신 성령님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영원히 함께 계시리라. 저에게,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찬양을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바다 가운데 풍랑 속에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가는 길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면 정말 힘든 일이 많아요. 왜? 우리 예수 믿는데 여러분 정말 한번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평탄하셨습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죄가 많아서, 사탄이 역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육신이 있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아플 수가 있어요.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한번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지금까지 주셨었구나 하는 것을 뒤돌아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기 심령을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으로 가꾸는 사람에게만 내주하십니다.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대개 그런 얘기를 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걸린 총 시간이 12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바로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두셀라는 몇 살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969세에. 그가 그렇게 오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은 오실 그날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보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라아, 히브리어로 라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면, 5절에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뭐하고? 보시고. 그죠? 그 보시고,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 여기서 보셨다, 그 얘기는 라아,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거, 사람이 보는 거 같다는 거예요. 근데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뭡니까? 인간들은 세상의 네피림, 장부, 용사, 명성 있는 사람, 요즘 우리도 보면은 이런 사람을 인기 스타라고 그러죠. 탤런트.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너 이 다음에 뭐가 될 거야? 이렇게 물으면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탤런트 된다는 거예요. 탤런트. 이게 네피림이에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걸 보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네피림을 불한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들은 그들이 멋지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동경하는지 몰라.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를 동경해야 돼요. 야, 예수 믿으니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서 어메 부러워, 어메 부러워 이러고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해야 돼요. 야,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런 사람의 주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나도 잘 믿고 싶어.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이 예수 안 믿는 남편들 많지요. 남편들이 자네 어떻게 자네를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은 똑같이 보는 거지만 방향이 달라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사람을 볼 때에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세요? 예수 잘 믿는 게 최고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박사가 몇 개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다 내 편입니다는 얘기예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는 사모님 어머니 두 분을 장례를 참여하게 됐어요. 어제는 저 용인에 가서 제가 집례를 하고 왔는데 얼마나 무덤이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그 용인이라고 하는 그 공원 묘지 전체가 다 묘예요, 묘. 그것도 이제는 막 비석으로 다 세워놨는데 셀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한번 세워봤어요. 셀 수가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분들은 내 영혼이 천사에 받들려 우리 아버지께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잖아요.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나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다가 가야 되는가. 죽는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안 죽는 게 불안한 거예요. 죽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확실합니다.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서.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말씀에 이상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에요? 후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저놈의 인간들을 내가 괜히 만들었네, 이렇게 하실 분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게 되면 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시랴.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탄하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표현이 후회나 근심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이런 뜻이에요.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냥 마음 아파하신 거다는 뜻이죠. 마음이 아픈 거다는 얘기. 한탄하신 거, 후회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형상과 감정을 지닌 것처럼 표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셨구나. 한탄하셨구나.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인간이 육체적으로만 살려가는 모습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주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그렇죠? 얼마나 예뻐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는 나를 죽는 것인데 내 몸을 주님께 오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 받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내가 제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서도 죽은 자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는 은혜스럽게 들었는데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텔레비를 보고 술을 한 잔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북 올라와가지고 싸움하고 난리가 났다. 그건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남편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탄하고 근심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여보 한 잔 내가 따라줄게.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 새끼야. 그러면요 여러분 전도가 안 돼요. 마음이 아프지고 속상하지만 바꿔줘 와. 그러면 따뜻한 밥에서 갖다 드리면 남자들은요 단순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육적인 사람들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사람으로부터 누구?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축, 공중의 새, 기는 거,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령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나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예뻐하겠어요. 그 예뻐하심이 누구냐? 8절이에요. 우리 아까 함께 읽었죠? 우리 시작.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멸망하겠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겠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도 저도 은혜를 입은 자지요? 은혜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거저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가 누구냐?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말이 500세지요. 500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힘든 가운데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개 보면 부족함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프고 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제 건강했을 때는요 하루에 2시간씩 자전거 타고 다니고 얼마나 건강 자랑하고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미웠을까 나를. 야, 목사가 저게 뭐냐. 그런데 제가 약해지고 나니까요, 깨달아지는 게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개척할 때도 이렇게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주님 앞에만 바라보게 됐어요. 때로는 먹을 게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게 됐어요. 근데 입고 옷도 잘 입고 조금 나아지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이 목사가 타락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멀리 가 계시는 것 같더라니까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셔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나하고 가까이 있고 싶다. 난 너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그것이 주님이 사랑의 방법이더라고요. 아니, 이왕이면 우리 좀 잘해 주셔서 많이 갖게 해주시고 정말 배부르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주님? 안 된다. 왜요? 내가 너 너무 잘 알거든. 너는 너무 많이 가지면 나를 멀리할 사람이야.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선택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가 방주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 있으세요? 있죠. 약하죠. 병들고 힘들고 물질은 왜 이렇게 나에게는 없는 거야? 이런 생각. 악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저는 어떤 때 탤런트들이요, 막 1억씩 기부했다리고 10억씩 냈다리고 임영웅이가 노래를 잘해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막 기부했다는 얘기 들으면 배가 썩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부족한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약한 것 때문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속상해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분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늘 성령님께 여쭈세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늘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냅시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입은 자더라.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한 주간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합니다.